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왜 이런 상처가 생겼을까? 어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문제의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솔루션, 해결책에 집중을 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심리학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왜 아픈 사람에게만 집중하는가? 우리 주변을 보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힘을 가졌길래 건강하게 살아갈까?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이 사람이 뭐가 연약하고 뭐가 연약해서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그에 맞는 처방전을 써주고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감기 걸리기 전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감기에 안 걸리지? 건강한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오지 말고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한 처방전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한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철푸덕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힘을 내고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움츠러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비상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보면은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번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움츠러든 순간에는 아이고 뒤로 후퇴했구나 생각을 하지만 움츠린 이후에 펄짝하고 뛰어버리면 앞으로 더 멀리 점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이가 한 장이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적은 종이인데요. 이 원고의 가운데 구멍이 뻥하고 뚫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쓸 수 없는 종이잖아요. 버려야 되는 종인데 여기에다가 대나무 쌀을 붙이고 실을 연결하고 뚫려진 구멍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게 되면 하늘을 나는 방패의 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비상에 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심리학이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학자들이 모여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자,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할까 조사를 해요. 여성들 한 50명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남성 50명을 모아놓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그룹 중에서 누가 더 행복지수가 높았을까요? 여자라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남자라서 행복할까요? 두 그룹의 행복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아이와 어른, 여러분 누가 행복지수가 더 높았을까요?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손가락을 이제 잘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같이 해가지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한숨을 푹 쉬어요. 내가 왜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파.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왜 한숨 쉬어?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아빠, 수술하고 퇴원도 했는데 하루 정도 쉬는 거 괜찮지 않아? 그러고 있어요. 손가락 부러진 것보다도 내일 학교 가는 게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들이 더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행복지수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뭐 하다 보면은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침에 이거 밥을 먹는 건지 잔소리를 먹는 건지 아무튼 복잡한 거 다 먹으면서 학교를 걸어가잖아요. 아이만 되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고, 또 우리 성인들은 성인 각자 나름대로 짊어져야 되는 수고로운 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그룹과 소득이 적은 그룹,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차이가 없대요. 강남에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제 고향 전라도 광주에서 사는 사람 비교해봤어요. 행복지수에 차이가 없어요. 희한한 좀 재밌는 것도 해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처럼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 비교를 해봤어요. 누가 행복지수가 높았을까요? 이것도 차이가 없었대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인사합시다.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성공,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복, 전부 다 헛수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좀 얻어서 좀 자랑해보고 싶고 내 모습을 좀 이렇게 나타내보고 싶은 것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문은 열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풍요로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축복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처방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복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네,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24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자들에게 찢겨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는 견뎌낼 수 없는 굉장히 버거운 고난을 만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요?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쁨을 결단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기뻐하는 것도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한가 행복지수 비교해봤는데 차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차이가 난 그룹이 있었어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행복지수가 높았을까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갇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스로 막 자책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감정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 속상한 마음도 털어놓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절로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늘 밖으로 나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요. 문제가 없어도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늘 이 행복지수를 유지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내향적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방구석에 막 들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옆집에서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것도 내 탓인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 너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까? 늘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조금 더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어려웠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사람들 공통적인 분모 하나를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아픔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어떤 걸 만났을 때 이거는 문제다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걸 만났을 때 이거 뭐 문제가 아니지 그래버리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재밌는 발견을 하나 했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뇌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회로, 이게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나눠져 있대요. 불행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행복을 담당하는 뇌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불행을 자꾸만 자극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복을 담당하는 뇌의 세포를 계속해서 자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웃음치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뇌가요, 억지로 웃는 것하고 진짜 좋아서 웃는 것하고 뇌는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서 웃기 시작을 하면은요, 뇌의 긍정적인 세포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엔돌핀이 나온대요. 더 놀라운 것은
암을 죽이는 NK 세포들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음 치료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웃으면 고쳐진대요. 여러분 웃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집에서 까까까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놀 때가 있어요. 행복하게 웃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한바탕 실컷 웃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짐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져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기쁨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기쁨, 이 기쁨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세상은 나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만 영원한 하늘 상까지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기쁨의 가치를 알았던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전쟁이 나가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농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주여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하고 했던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패라고 비웃음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행복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우리 사람의 뇌 속에서 불행을 담당하는 시스템, 이거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이게 우리 뇌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올 가을에도 단풍이 막 이렇게 드니까 한국 사람들 등산을 좋아하니까 설악산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올라간 산이 어디일까 조사해보니까 여러분, 북한산을 많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설악산을 많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제주도 한라산을 많이 올라갔을까요? 어디를 가장 많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뭐냐고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밤에도 올라갔다가 새벽에도 올라갔다가 밥 먹으면서도 올라갔다가, 걱정이 태산, 걱정이 태산.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에 이 마음에요, 불행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냥 막 꽉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 이것을 어떤 사람이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삶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노, 없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노라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예스, 예스 따라가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노 따라가 보세요. 노를 따라가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걱정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스, 예스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버리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내가 고칠 능력이 있으면 고쳐버리면 되는 것이고, 고칠 능력이 없으면 염려해도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가에 펴있는 코스모스 봐라,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길가에 버려져 있는 꽃 한 송이도 다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일은 누가 할 겁니까?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나라를 일으켜 세울 일꾼이 될 것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동안 기도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기도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상황은 도무지 선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도마저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전,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에이멘 박사가요, 우리의 감정과 뇌의 혈액 사이의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뛰냐면, 저 위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전하게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호흡을 못 해버린다는 겁니다. 심장이 저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심장이 굉장히 균등하게 편안하게 움직이잖아요. 저쪽에 언제냐면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심장이 부드럽게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지으셨어요. 머리도 짓고 심장도 짓고 손도 짓고 감정도 짓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육신이 가장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 범사는 뭡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기도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갔던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꾼 일들은 무엇인가? 때로는 고난이 나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냥 많은 것들을 얻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그때 제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반쪽이 보라색 큰 점으로 이렇게 얼룩이 져서 태어난 김희아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굴 전체가 저렇게 점으로 되어버리니까 또 여성이고 민감한 청소년 시절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괴물이다 괴물이다,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길을 걸어가면 누가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힐깃힐깃 쳐다보는데 그 차가운 시선, 그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늘 눈물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주먹이 좀 지우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면 이 보라색 점이 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여자가 되어서 사랑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얼굴 피부를 문지르고 또 문지르는데 얼마나 문질렀든지 피부가 다 벗겨져 버립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벗겨진 피부 속에 들어가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볼 때에 집사님이 주먹 쥐었던 이 두 손을 펴고 두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이 되어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마음 슬프게 만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버텨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간증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힘들었지만 잘 살아오신, 그리고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고 잘 견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또 때로는 눈물 지으며 염려하고 아파했던 시간들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어찌 됐든 간에 11월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내년에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한 달 남은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지언정 기도의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문제가 찾아와도 기뻐하기로 결단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은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